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 우리 함께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오늘은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엊그저께 시내에 나갔다가 자동차를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놨습니다. 나갔다 이를 보고 들어오니까 자동차에 나뭇잎이 흥건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더우니까 나무 그늘 아래다가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그 사이에 소낙비가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자동차 위에 나뭇잎의 흔적이, 나무 밑에 있었다고 하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 이치는 모든 것들이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든 흔적들을 남겨놓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은 라마에 있는 선지 학교에 선지 생도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면담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선지 생도들과 똑같이 그들과 함께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열심히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선지 성도들 중에 있었다라고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은혜의 자리, 성령의 자리를 찾았더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흔적이 그 몸에 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랬던 사울이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죠. 사무엘상 10장과 28장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었고 교만하여져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도 떠나고 성령도 떠나고 모두가 그에게서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에 찾아온 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사울왕이 왕으로서 찾아갈 수가 없어서 평민으로 번장을 하고 귀신을 불러내서 점을 치는 한 여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른 정신으로는, 자기 모습으로는 찾아갈 수가 없어서 변장을 하고 찾아가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귀신을 좀 불러 올려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사무엘 귀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 사울을 얼마나 꾸짖는지, 사울을 얼마나 망신을 주는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당신이 죄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옮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귀신을 찾아갔다가 사울이 톡톡이 망신만 당하고 옵니다. 얼마나 많은 망신을 당하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떠난 자리에 있었더니 그에게 찾아온 흔적, 그에게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이었고 망신이었고 저주가 남아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힘을 받았던 삼손이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육신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기생집 드나들다가 기생과 불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그에게 쌓이는 것은 죄의 흔적들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힘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 빠지고 원숭이처럼 재주 부리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스의 성자로 불려지는 성 프랜시스는 그는 한평생 예수님 닮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내 몸에 예수의 흔적들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늘 진리의 자리, 그 자리만 사모하고 예수님의 마음만을 가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부터인지 예수의 흔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들이 와서 그의 설교를 들어주고 사나운 짐승들이 강아지처럼 그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모든 새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는 못 박힌 예수님의 못자국의 흔적이 남게 되어지고 그의 옆구리에는 창 맞은 예수님의 창자국 흔적이 남아서 피를 흘리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아픔과 고통을 그는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그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죄의 흔적이 남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건 우리 몸에는 흔적들이 남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내 몸에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침 우리는 내 몸에 있어야 될 예수의 흔적들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눈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눈에 예수의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눈의 예수의 흔적은 예수를 보는 고정된 눈, 어느 때나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시대에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 언제나 우리는 긍정적이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예수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깊은 밤중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저 멀리 처벅처벅하는 소리와 함께 물 위로 걸어오는 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깊은 밤 멀리 물 위로 처벅처벅 걸어오는 사람, 걸어오는 존재,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령 밖에 더 있습니까? 그는 멀리 있는 유령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존재가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계속 걸어오는데 가까이 오는 그 존재를 바라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시야에 들어온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저들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기쁨으로 변했죠.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물 위로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때 그에게 생긴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입니까? 큰 파도가 와가지고는 따끈히 치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뭐만 보입니까? 파도만 보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큰 파도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게 이 물 한가운데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나 빠지면 죽는데 하는 두려움이 싹하니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물에 빠져 가라앉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인데 한때 그는 두려워하기도 했고, 한때 그는 기쁨이 충만하기도 했고, 한때 그는 물 위를 걷기도 했고, 한때 그는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환경이? 시간이? 아니에요. 그가 보는 눈이 달라졌었던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는 동안에는 용기도 생겼고 힘도 생겼고 두려움도 생겼고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는데 그가 현실을 보는 순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서 있는데 육신을 바라보는 순간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 위에 있는 내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영원히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는 날을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짐이 무너질 날을 나는 소망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는 그가 죽음을 사모하는 믿음이 가능한 이유를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소망하기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다고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지켜주실 수 있고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마스크도 필요 없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상관없고 이런 맹신에 우리들이 빠지면 안 돼요. 겸손히 우리들이 마스크도 쓰고 사람들과 관계도 유지하고 손도 씻고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성도들을 이 시대에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입에 나타나야 될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어떤 흔적들이 있어야 될까요? 입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시내산 가시떨기밭에서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를 따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달변가가 아닙니다. 내가 입이 뻣뻣하고 쭈뼛해서 내가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그러면서 극구 사양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또 누가 벙어리나 소경이나 귀머거리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리라. 네 지성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을 내가 네 입에 넣어주리라. 여러분, 사람의 입을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들의 입에서 그런데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찬송과 저주가 어째서 같이 나오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입을 벙어리로도 만들 수 있고, 우리들이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 나타나야 될 예수의 흔적은 어떤 것입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예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고. 며칠 전에 한교연의 대표회장들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2시간 동안 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가톨릭 신부님들하고도 만났었죠. 그때 신부님들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서 그냥 협조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교연의 대표장님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대통령 각하, 교회를 세상에 무슨 기관들이나 무슨 시장이나 뭔 그런 것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방역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방역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국가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참 부끄러운 건 교회들에서 확진자들이 막 나오는 거 얼마나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폐위하거나 중단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소규모 이런 모든 활동들은 다 우리들이 중단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이 온 세상에 선포하는,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은 항상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 이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손에 나타나야 될 예수의 흔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손에 나타나야 될 예수의 흔적은 바로 봉사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가정에서 목수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큰아들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생애 동안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봉사와 섬김의 전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전날 저녁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하여 오늘 발을 씻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발을 씻겨준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이런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들 식당에서 앞치마 두르고 섬기는 그곳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걸레 들고 먼지 닦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전뜰에서 풀을 뽑는 이름들의 모습에 예수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군산에 있는 작년에 전라북도 대표회장을 하신 목사님이 증경 전라북도 대표회장을 하신 목사님들을, 네 분들을 초청해서 군산 어느 식당에, 다울이라고 하는 식당에 초청을 해서 대접한다고 그래서 우리 내외가 다녀왔습니다.
한 14분 정도 모였는데 가서 보니까 식당이 너무너무 허름한 거예요. 아주 금방 그냥 무너져가는. 그리고 식당도 조그만해요. 대개 우리 목사님들 대접한다고 하면은 좋은 식당에서들 모시거든요. 그게 취급하는 게 흑염소 전골이었어요. 근데 그 네 분이, 두 분이 이렇게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네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정성껏 목사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한 김도경 목사님이, 목사님들 그 식당의 허름에서 놀랬죠. 실은 이 식당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닙니다. 군산에 있는 중동 성결교회 집사님 네 분인데, 이 식당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일해서 1년에 선교 헌금을 5천만 원씩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5천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소리 소문 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5천만 원씩 선교 헌금을 하는데, 이 소리 소문 없이 이 소문들이 퍼져나가서, 그래서 군산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후원해주고 있고, 자기도 목사님들을 오늘 초청해서 귀한 거 대접해야 되겠는데 바로 이 식당에서 대접을 해서 이런 간증도 하고, 이 식당에 우리 10대분 대접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전골 대접했으니까. 여기에 돈도 이렇게 헌금도 해주고, 그러려고 목사님들을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그 네 분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조그만 가게에서 1년에 5천만 원 선교 헌금을 하려면 이분들 매상 올린 거 다 헌금해야 5천만 원 나오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두 네 분이. 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현대판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바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감동이 되어서 자기의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해주고 애용해주고, 그곳에서 대접들을 하는데 기쁨으로 대접들을 해주고.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번째로는 우리 무릎에 있어야 될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무릎 수술들을 하고 그래요. 고생들을 해요. 여러분, 나이 들면 나이 든 흔적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몇십 년을 살아왔다면 내 무릎에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어떤 흔적일까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흔적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흔적. 영국의 잔 낙스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합니다. 낙타 무릎. 이 잔 낙스가 살아있을 때 영국이 바로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 메리가 누구냐? 그때 한참 영국에 종교개혁이 붐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하려고 사람들이, 신교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던지. 살인마 메리라고 불려지는 여자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어지고 신교 나라가 되어지게 됩니다. 종교 자유가 주어지게 되어요.
근데 이 낙스가 있었을 때는 메리라고 하는 이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런데 이 메리 왕이 손대지 못하는 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다름 아니라 잔 낙스였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두어.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시대를 코로나19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외롭다고 다들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로운 이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사랑받으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어줍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사람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누군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 본 적이 있고 얼마나 고마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가 너무너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잃어버리고 삽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었어요. 그 축복권이 뭐예요? 기도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위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많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기도로 인해서 그들이 위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본분이고 우리들이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축복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 사람, 성령님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두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용기들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받게 되어진다면, 나로 인해서 그런 세상에 펼쳐지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꼭 으쌰으쌰 해야만 되어지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기도로
더 많은 기도로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들이 기도해 주므로 바로 이것이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심장에 나타나야 될 예수의 흔적은 사랑과 겸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비브리 쉐어라고 하는 시카고의 방송국 가수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주님, 내 입술로 이제는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사표를 딱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가난이 찾아왔어요. 누구의 칭찬이나 칭송이 아니에요.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거예요. 그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극심한 가난. 정말 거렁뱅이가 되었어. 그때 전화 한 통에 따르러 옵니다. 시카고 방송국에서 우리가 당신 예전에 받던 돈에 3곱절을 줄 테니까 전속 계약을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그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 아직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정중히 거절합니다. 아니요. 나는 우리 주님만 찬송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한 제안이 옵니다. 바로 빌리그램 전도단에서 이 비브리 쉐어를 초청한 거예요. 우리 전도단에 와서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빠졌네요. 이 시카고 방송국의 제안을 거절한 그 저녁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찬송에 있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도 보물도 이 세상의 어떤 존귀도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못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찬송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바로 이 빌리그램 전도단에 가서 그 전도대에 수십만이 모이는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이분이 천국 가수가 되었습니다. 빌리그램 전도단에 가서 이분이 찬송하면 그곳에 울음바다가 되어져요.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비브리 쉐어가 쓴 작곡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이 찬송으로 인해서 그는 시카고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 가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몸에 어떤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세상에 죄악된 흔적들,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내 안에 성령의 흔적들, 믿음의 흔적들, 정말 은혜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